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으셨고 여러 번 넘어지시면서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에 대한 언급이 무려 70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피투성이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가고 복음이고 피가고 생명이며 피가 능력입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책인데 지금도 이 책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다른 책과 구별되는 것은 모든 페이지마다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의 흐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몸에는 많은 종류의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육, 신경, 지방, 뼈, 그리고 결체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는 이렇게 고정된 조직과는 달리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는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고종세포들에게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동시에 대사작용을 통해서 세포가 배출한 노폐물들을 운반합니다. 보통 성인에게는 약 5리터 정도의 피가 있고 23초마다 신체의 각 기관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가 세포나 신체의 기관에 도달하지 않으면 즉시 괴사가 일어나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이 바로 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와 이 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인간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죄 때문에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인은 죄값을 생명으로 치러야 하고 피로 씻어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죄를 짐승의 피로 씻어주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속죄의 비밀이 있습니다. 죄로 부패된 인간의 피가 유전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조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처음에 아담은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사람의 모양을 가진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생기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된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자 생명이 없던 육체에 생명이 살아나고 차가웠던 몸에 온기가 돌아오고 혈관이 열리면서 생명의 피가 온 몸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흙덩어리에 불과했지만 피가 충만해지면서 살아있는 생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땅에 속해 있는 것이지만 인간의 피,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시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 안에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죄는 피로 씻어야 됩니다. 최근에 의학적으로 피의 구조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피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피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피는 혈장이라고 하는 유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혈장 안에는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모두가 속죄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속의 의미들이 이 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혈구는 산소와 결합해서 조직체들에게 연료를 공급하고
피를 빨갛게 만듭니다. 적혈구는 허파에서 산소를 얻어서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 후 적혈구는 세포의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콩팥, 피부, 장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산소와 결합해서 매 23초마다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적혈구는 영양분과 쓰레기를 23초마다 교환하면서도 어떤 오염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가 온몸을 돌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섭리가 이 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혈구의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옷을 예수님의 피로 씻었더니 흰눈처럼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피를 묻히면 오히려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능히 죄를 씻어 하얗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놀라운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 과학적인 구조도 알지 못했던 이 구약 시대에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피가 더러운 것을 씻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통찰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피의 능력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에는 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교회사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왜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다른 십자가에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피만이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대답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혈통 속에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피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인류의 피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인종이 어떠하든지 모두가 한 혈통이기 때문에 한 혈통으로부터 오는 죄가 유전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생명이 피에 있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죄가 인류의 피에 영향을 미쳐서 모든 인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 없는 피만이 죄 있는 인간의 피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가 인류의 피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순결하고 죄가 없는 피가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에는 원죄가 없습니까?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담의 후손은
필연적으로 아담의 피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피를 이어받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동정녀의 몸에서 난 것이 어떻게 원죄를 이어받지 않는 일이 되는지 이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라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머니와 같은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머니의 피와 태아의 피가 서로 섞이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생리학에서는 태아의 피와 산모의 피는 실제로 접촉되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태아에게 있는 피는 태아 자신에게서 생성된 것이라고 해요. 잉태할 때부터 출생할 때까지 단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으나 아담의 피에는 참여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원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피요 죄가 없으므로 썩지 않는 피라는 것입니다. 이 피는 죄로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속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피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깨끗한 피로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나 참혹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묘사한 그림이나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의 창백한 얼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지는 피를 보면 소름이 돋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죄의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성금요일은 유대인들의 유월절과도 일치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성지에 가면 사마리아에서는 오늘 밤에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런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